12월 9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2면에 있는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다듬팔이니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흩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니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장에서 이야기하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장에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달리 참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 분야인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역사에 대입해 보니 딱 들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다니엘에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4절에서는 먼저 바사에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이르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사가 언급되는데 2절을 보니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넷째 왕이 심히 부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학자들은 대부분 이 네 번째 왕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시대를 예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사 제국의 역사는 그 네 번째 왕이 헬라를 정복하고자 하다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3, 4절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능력 있는 왕이었고 천하를 호령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들었듯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단했던 나라는 갈라져서 사방에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자손들은 그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5절에서 20절은 남방의 왕들과 북방의 왕들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남쪽의 왕들은 프톨레미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은 셀레우코스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시리아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역사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 왕들은,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그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전쟁을 하면 어디에서 싸우겠습니까? 13절에서 북방의 왕들과 나라들은 많은 군사를 일으키면서 남방의 왕 애굽에 대항합니다. 그중 이스라엘의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 북방의 왕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와 연합하지만 스스로의 그물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객관적으로 예언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역사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미묘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감정이 이 말씀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워져 있는 나라들의 그 왕조들의 결국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견고한 성읍을 지어도 강한 군대를 가져도 결국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강했다가 결국 쓰러지고 많은 인생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보면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보면 어떤 왕은 흥하고 강하고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이지만 뒤에 마지막을 보면 젊은 나이에 그 반짝하던 강함이 끝나고 그가 정복한 나라들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라이벌과의 관계에서 승기를 잡고 흥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크고 강한 성벽이 지켜줄 것 같아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강하고 용맹한 군사들이 그들을 누가 대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도, 그랬어도 결국 다 지는 해처럼 그 국력이 결국 쇠하여 지고 마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이 역사 속에 대단했던 나라들의 운명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좀 강한 것 같고 언젠가는 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짧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그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한순간을 사는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한순간을 사는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찰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순간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모든 전쟁과 세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날들 속에서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이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잡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천 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생생히 살아있는,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위로의 말씀, 주의 그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함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알리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 땅에 창궐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중에 있지만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서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놓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